4월 21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종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내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일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게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자복하고 회개하고 결단이 가져오는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자들은 전부 에이 내가 뭘 하겠어? 라고 생각을 가지기 전에 결단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위대한 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 사명 때문에 에이 내가 뭘 하겠어 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일을 해야 하고 지금 온통 머릿속에 그 사명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의 모습이 위에 언급한 모습입니다. 지금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방인들과 통혼함에 있어서 자신의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애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에스라의 이런 통곡하는 심정에 일부 지도자들이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도자들의 대다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 함께 모으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에스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절 말씀인데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엎드려 죄를 자복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 에스라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통혼함으로 정체성과 거룩성을 잃어버리자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죄를 지적하고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부 지도자들에게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는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강제적으로 기도에 동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소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자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가 곧 자신의 문제였고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에이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평소 모습 그대로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많은 백성들이 동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백성들의 큰 무리가 성전 앞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가져오는 효과는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로 인해 회개운동에 대표적으로 참여한 인물이 바로 스가냐입니다. 여러분, 스가냐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스가냐는 에스라와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라 이방인 모든 아내와 자녀들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율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스가냐는 엘람 자손으로 1차 기한에 속했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람 가문 중 6명의 사람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로 소개되는데 그 중 한 사람의 이름이 스가냐의 부친 여히엘입니다. 두 인물이 동일인인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동일이라면 스가냐는 지금 부친의 잘못까지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냐가 받아들이는 죄의 결단은 사적인 관계를 떠나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된 모습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여러분, 에스라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가장 훌륭한 조력자 스가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에게 스가냐는 천군 만마와 같았을 것입니다. 에스라와 같이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시인하고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개혁하는 동력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가냐가 말합니다. 에스라, 당신의 주장을 계속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도울 테니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 개혁운동은 스가냐와 같은 훌륭한 조력자들이 함께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의 결단과 순종하는 자에게 동력자를 붙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함께 위로하고 함께 아파했던 성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라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큰 무리들이 있고 동력자 스가냐도 마음을 모으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에스라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며 그의 재산을 종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여러분, 죄는요 완전히 잘라내지 않으면 다시 어느새 자랍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의 통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협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반드시 제거하고 잘라내야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모든 기한자들을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을 명령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그의 재산을 몰수하고 기한 공동체에서 축출을 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공동체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여러분,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속히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과 단절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죄를 멀리하고 잘라낸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죄를 잘라내고 돌이키면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용서하심이 있고 긍휼히 여겨주심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공동체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아픔과 고통이 따르지만 단절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백성들은 큰 소리 외치며 에스라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락하고 동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자복하고 회개하고 결단이 가져오는 효과는 실로 대단합니다. 에스라는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함께 동력할 스가냐를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백성이 자발적으로 죄와 단절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자를 통해 주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죄된 삶에서 자발적으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된 삶의 모형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돌이키며 주님의 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